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세 차례 선교 다닌 것을 이제 그 신학자들이 선교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때는 소아시아의 수리의 안독에서 가까운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선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터키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이 그리스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마지막 지역으로 그 선교를 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거치느냐 하면은 에베소로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에베소로 갈 때에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잠깐 머물다가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놓고 바울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이 끝나고 오늘 이 이제 에베소 얘기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1차 선교 여행 때 그 개척해 놓은 이 터키 남부 지역을 돌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바울이 잠깐씩 이렇게 머무는데 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가서는
3년을 머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그 에베소에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 그 선교에 이제 그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보통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에 선교를 가면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도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9절 말씀 보면은 19장 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그 빌립보 지역의 그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 같은 경우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구세주를 받아들이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기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굳은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재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열리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되어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복된 삶도 출발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이 강의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뭐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그 뭐 안양 선생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그 태계 이황 선생 모신 곳이 어느 서원이죠? 도산서원. 그런 서원처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이 티라누스 두란노라는 이 사람을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곳이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냐,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오늘 주신 말씀 앞에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님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론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는 날마다는 못하지만 수요일 그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날도 성경 말씀을 강의를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그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됐냐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개척해 놓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이제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가 있는 곳이고 이제 그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 비전이 어딨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 선교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그 로마를 보는 비전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할 정도가 되면은 이 선교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성령님께서 자신은 그 아시아 북부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길을 돌려놨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선교의 방향과 비전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라고 믿고 이제 거기에 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비전이니까 이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신분으로 갔냐 하면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이 그 3차 선교여행 끝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이 그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무릅쓰고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에 이제 죄수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유로굴라라는 그 광풍이 밀어닥쳐 가지고 뭐 배에 실려 있는 식량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배가 이제 뒤집어질 그런 판이 됐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좀 파괴될 뿐이지 너희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로마에 대한 선교 비전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교 비전이라면은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도 좋고 멀리도 좋고 오늘 이 바울이 받은 비전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나는 어디에다가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은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비전이 있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북한을 가야 할 것이다. 이게 선교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니 캄보디아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인도는 이제 제가 3번 갔다 왔어요. 그 칼로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가고 다른 사람 보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도에 또 비전 있는 사람은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선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얻은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동역자들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에베소에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이 말씀에 보면 자기 대신으로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 선교가 아니면은 이 복음 사역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이제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이 그 복음 선교 사역에 서로 어떤 밀접한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디모데는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의 이 믿음의 아들이고 이 그 복음 사역자가 디모데고,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이 그 로마서에 보면은 고린도의 재물을 담당하는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재무 쪽에 이 그 우리 요즘 같으면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그 관리가 이제 헌신을 해서 이 그 사도 바울 대신으로 이 마게도냐 진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어떤 선교사나 아니면은 그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복음에 헌신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더 머물러 있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몇 달 더 머물러 있다가 그 에라스도나 디모데가 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23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그 에베소 지역에 또 뭐냐면 적지 않는 소동이니까 이거 큰 소동 아니에요. 또 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언제나 보면은 이 큰 일이 터지는 거예요.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아니면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들으다가 그냥 다른 지역에 옮겨놔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동이냐 하면은,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게 어떤 도시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이 나오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건물이,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라 했잖아요. 이때가 한국 같으면은 축구장만한 건물이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이제 와서 숭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데미 그 여신이라는 게 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제우스의 딸 아닙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폴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참배하러 오고 그 숭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 한국 같으면 이제 경주에 불국사가 있잖아요. 불국사 때문에 석굴암 불국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데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 아데미 우상의 이 아데미 신상의 이 조각품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우리도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 아시아 지역에서 다 몰려오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이나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제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아데미 신상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걸 사가는 사람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24절에 보면은 즉 데메드레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은장색은 이제 은세공업자죠.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컸든지 많은 직원들이 또 거기에 이제 월급을 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로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이 데메드리가 하는 말이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은세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기에 뭐냐면 생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수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해보니까 지금 에베소의 그 신전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의 생업이 지금 무너질 판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가장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들을 잡아다가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갈 때에 이런 사회 문제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이 사회를 소동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생업이 달려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무너지면은 그 에베소의 모든 경제적인 타격뿐 아니라 모든 사람 시민들의 생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 바울을 잡아다가 그 바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잡은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시내가 요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하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거 지금 이 캐나다의 어떤 사회 정책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무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또 더 심하게 하면은 뭐 잡혀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고, 개인적인 저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그러한 저항도 얼마든지 받으면서 이 전파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어디 사람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잖아요. 마게도냐는 뭐냐면 그리스의 빌립보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 다른 동네에서 왔다고 그러는지 이 두 사람이 지금 잡혀간 거죠.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 연극장이라는 게 이제 야외 극장이에요. 야외 극장.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헬라 문화가 발전했는지 그런 연극장이 이때 에베소에 있는 거는 2만 5천 명을 앉을 수 있는 연극장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두 사람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못 살게 됐다고.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에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울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같이 동력하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갔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붙잡혀 가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안 잡아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울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그들 모여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고자 할 때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이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울을 말린 거예요. 잘 말린 거예요, 못 말린 거예요? 바울이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한다고 했으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옆에 침착한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제지를 시킨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자 삼았지만은 또 제자의 얘기를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누가 해결하냐면은 이 문제를 이 에베소의 서기장, 에베소의 지금 같으면 에베소의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급한 김에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신분이 있는 것이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관리 중에서 이 관료들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서 바울에게는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외쳐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그거 가지고 사람이 한 2만 명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이는 이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자기 무리 모이가 불나나요. 그 물은 그 모여 있는 그 무리끼리도 이게 뭐가 자라마자 분란이 일어나서 태반이나 반 정도는 뭐냐면은 어찌하여 자기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군중이에요, 군중.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면 되죠. 그 옆에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멀리 있는 그 아시아적에 있는 자기 그 동료 관리들이 이제 그 들어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냐면은 자기하고 동료 가던 그 두 사람이 붙잡혀 가 있으니까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을 때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걸 진정을 시키는데 그 3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신전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나 이 사람들은 고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정식으로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또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그런 총독들도 있고 그러니 뭐냐 하면은 정식으로 이 재판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이렇게 민중재판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내서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39절에도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 외에도 또 다른 뭐가 있으면은 이제 뭐 시의회가 모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그리고 시장이 보기에 뭐 이 시장이 자기의 어떤 그 책임 때문에 그랬는지 아주 그 명확하게 이제 판결을 내는 거예요.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바울은 그냥 그 바울 일행은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생업에 이제 그 타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오히려 뭐냐 하면은 이 소요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이 책망받을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깨끗하게 모여요. 그 에베소 시장이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그곳에는 그 복음 전하는 자들 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사회에 있는 그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일반 그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안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시장도 동원하고 또 바울의 그 친구들도 동원하고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사회 시스템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이제 부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고려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이러스 문제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가 요동을 하고 이 에베소 그 시의 그 모든 그 생업에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상황으로 팬데믹 상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 시스템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죄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수로 엮어 가지고도 로마로 가게 한다고요. 그리고 가는 중에 그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 가지고, 그 광풍이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 아닙니까? 그런 바람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듯 난리를 쳐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 죽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순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바이러스가 또 걸려가지고 죽으면은 또 죽는 거죠.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조심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고 주저앉아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또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에 있는 지상 명령이 뭐냐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동력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시스템과 모든 사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복음을 향한, 주의 복음 전파를 향한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하며 주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